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이라서 여전도에서 점심을 준비 안 한다고 했는데, 나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저 미국 다 가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들 하시라고 아마 여전도에서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 특유한 그 광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꽉 막힌다는 거예요.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8시간, 12시간, 많으면 18시간. 그 번잡한 도로를 뚫고 막상 집에, 고향이라는 곳 가면 저녁 한번 먹고 잠자고 아침 되면 어머니 저 갑니다 하고 떠나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이라면 그렇게 혼잡한 길 뚫고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갔다 오면 내년쯤은 안 갈 법도 한데 또다시 그곳을 가요. 왜 그럴까? 그것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하는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도시 삶에 지쳐 마음이 거칠어질 쯤 되면 그냥 고향 가서 어머님이 끓여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된장국 그거 한술 뜨면 어딘가 모르게 어릴 적에 느꼈던 그 어머님의 내음이 느껴지고 그 따스함이 느껴져서 도시의 삶의 피곤을 다 씻어주리 만큼 충분한 보상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 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차도 없는 시절, 전기불도 없는 시절에서 고향을 살았습니다. 그냥 바다가 놀이터고 산이 놀이터고 소가 친구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참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전에는 차가 못 갔는데 다리가 놓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를 몰고 내가 뛰놀았던 곳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흙이에요. 그리고 나무예요. 그냥 초라한 집들이에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삶의 경험 그리고 추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이 태어난 곳이 나의 고향이고, 두 번째로 내가 가야 될 고향, 본향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잘 살고 편리하다 보니까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목민으로 만들었냐?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텐트를 치고 살아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이고 풀을 찾아 헤매이고 많은 목동들끼리 풀과 싸우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만들죠. 어디 가서 쉼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자연스레 마음속 깊은 곳에 생겨나는 의식 하나가 있는데,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게 만든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살아놓으니까 방학이 되면 기숙사가 일주일을 쉬어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딱히 고향을 내려갈 수는 없고
가는 곳이 보면 그냥 교회 가서 잠자고, 밤이면 또 교회 가면 또 눈치 보이면 저 삼각산, 추운, 근데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 되면 삼각산에, 요즘 못 올라가겠죠. 삼각산에 올라가면 비닐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밤 11시 올라가면 버스가 끊어질 때, 버스가 생기려면 밤 새벽 4시, 5시, 5시 버스가 다니는 그때까지 그 산꼭대기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찬바람 맞으며 그 막 기도도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가 얼어 죽어요. 영하 20도가 내려가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나는 처음에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추울 줄, 저는 그제도만 살아가지고 추운 걸, 얼음을 거의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삼각산에 내위도 안 입고 홀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추여 했는데 얼굴이 드드드드드드 이게 그런데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뛰었어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눈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서울 안내를 내려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데 모두가 집이에요. 모두가 집인데 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뉘울 곳이 없어서 이 찬바람 몰아치는 산꼭대기에서 확 쩔어 죽지 않으려고 뛰면서 막 뛰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집들이 많은데 이 내 작은 몸 하나 뉘울 곳이 없나 싶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절이요, 저 잔잔한 고향 바다. 아이고, 그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근데 도시가 안정이 되고 집이 생기니까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평안함을 동경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배부르게 사는 것을 꿈으로 여기며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순간순간 이 세상이 싫어져야 되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stranger. 그냥 낯선 사람이야. 그냥 just passing by. 쑥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젊음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죠.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침에 2부 예배 전에 약국 가시는 분이 뭐 한 개 쑥 뒤밀고 가더라고요. 뭐죠? 그랬더니 젊어지시라고. 젊어지시라고 약을 준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먹고 젊어지라고. 그 소리는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젊어지는 약 없어요. 아멘. 없다니까. 여러분 그 약이 있으면 여러분 안 늙었어요. 여러분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합니까? 좀 있어봐, 다 늙어져. 불로장생 없어요. 다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많이 먹은들 만족함이 없고 많이 입은들 만족함이 없어요. 소유? 차라리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문 홀쭉 열어놓고 다닐 때가 행복하지, 집에 뭔가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요 어디 가도 불안하다니까.
여러분은 다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만한 금덩어리라도 집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가다가 또 온다. 혹시 장롱문 닫고 갔나 이러고 갔나. 왜 그래?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참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제가 도시에 올라와서 힘들 때는 고향이 그리워졌는데 요즘은 별로 안 그리워져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또 그렇고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고향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그 고향에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붙잡기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그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영적인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해맑은 얼굴로 너 진짜 왔구나. 너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왔구나. 네가 살아가면서 많은 서글픔과 외로움과 고달픔과 눈물과 아픔들로 인하여 네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다가 네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을 이렇게 왔으니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며 정말 부담감 없이 주의 가슴에 벌쩍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황폐한 모습이 되어 우리가 죽는다면 하늘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그네예요. 절대 오래 여러분 세상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행복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멀어집니다. 세상은 놓으면 놓을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잡으려 하면 도망가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누가 성공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10년을 더 살면 어떻고 10년을 덜 살면 어떻습니까? 그 별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 지금 천국 갈 준비됐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 세상의 탐욕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살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외국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 다 갖고 있지요. 이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모든 시민권도 박탈되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의식 가지세요. 고백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아요. 나그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하고 살려 하지 않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아요. 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구나,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주인이 있어 눈이 오면 막 치워야 되고 비가 오면 막 막아야 되고 이러지. 나그네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10대, 20대, 30대 가면서 다 다른 세상이 다가오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하여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지나가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저 임진강변이나 저 문산, 저 포천 이런 쪽에 가보면 실향민들이 살아요. 우리의 민족사에 비극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라는 비극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냥 북한에 살다가 전쟁을 피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서 남한으로 잠시 내려왔다가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헤어지면서 어미와 딸과 헤어지면서 우리 잠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잠시만 있다가 돌아올게 해놓고 어린 아들 남겨두고 피신 온 거예요. 금방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38선이 끼어졌어요. 내년이면 철수되겠지, 또 내년이면 철수되겠지. 70년이 흐른 지금도 38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에서 70년이 흘러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를 한 북한보다 50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자기 북한에 남겨진 자기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먹지 못하는 자기 자식들이 막 그리워지고 부모가 그리워지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북한 문이 열리고 자유가 주어지면 나만의 부유를 버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미련 없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만 미국이나 우리 한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 때 미국 이민 가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호주도 많이 가고 다른 나라를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시 역이민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역이민을 오시는 분은 그나마 거기 가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옛날 미국이지 사는 게 송도보다 훨씬 못해요. 내가요 작년에 LA 가가지고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한국에는 제가 밥을 딱 식당 가서 잘 시간 상가 잘 안 가지만 제가 식당 딱 간다 그러면 이미 다 예약 다 해놓잖아요. 요즘은 가면 딱 차려져 있어요. 그것도 딱 앉아서 딱 먹잖아요. LA 가가지고 내가요 여행으로 간 게 그
교단이 주최하는 그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들 날 대접한다고 어디로 차를 30분을 타고 갔더니요, 여기서는 먹지도 않는 순두부찌개 먹으러 30분을 차를 타고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줄을 서서 내가요 순두부찌개 하나 먹으려고 30분을 내가 서 있는 날 보면서 내가 너무 안심한 거야. 저는 안 먹고 말아요. 그런데 그 같은 나를 모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이러니까 뭐 참고 있었지.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어느 사람들이 먹고 나간 뭐 이게 탁자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 쑥 밀어놓고 또 주고 쑥 밀어놓고 주고. 아이고 순두부 먹을, 내가 그래서 아이고 미국 와가지고 이거 순두부 하나 먹기도 이렇게 미국 안 산다 싶더라고.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훨씬 발전되어져 있어요. 아니 뭐 고급스러운 것도 있지. 근데 한국 사람은 순두부가 좋은가 봐. 뭐를 그래 보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고향이라는 게 그렇게 따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겨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살다 죽는 것이 꿈이더라고. 그게 고향의 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세상에 편안하면 안 돼. 한 번씩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 나 언제까지 울며 살아야 해? 하지 말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방향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나 천국 사모하며 살아야지. 왜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간다고요. 떠나갈 때 천국을 맞이해야지.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취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민요의 아버지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올드 블랙조라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참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 노래인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즐거웠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목화밭의 친구들은 간 곳 없네. 이 땅 떠나 더 좋은 곳에서 늙은 추 날 부르는 소리 들린다. 나가네 나가네 내 천국으로 가네. 이 포스터가 이 곡을 작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젊은 날 길을 걷고 있다가 한 늙은 노파가 길거리에 쓰러져 그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포스터가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없으세요? 네, 집이 없다네. 자식들 없어요? 네, 자식도 없다네. 고향은요? 그랬더니 고향 있긴 한데 내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네. 나는 갈 곳이 없다네. 내가 갈 곳은 이제 오직 천국뿐이라네.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포스터가 나이 뭐 자기가 노인이 되니까 그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인생은 너무 쓸쓸해요.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말입니다.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장례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3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녀야, 교회라도 다녀야 조문이라도 와주고 예배라도 드려주지.
목사도요, 여러분 너무 목사를 천사로 생각하지 막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지고 돌아갔는데 목사가 장례식 치러주면 갈 목사가 어디 있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장례 치러 본 적이 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 지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단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런 나그네라는 말은 traveler 하자. traveler 이러면 뭐냐면 그냥 여행자, 지나가는 사람, passenger, 지나가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편안함에 취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잘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육신의 정욕, 육신의 배부름과 평안함을 가치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봐봐요. 베드로는 그 육체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아멘, 그냥 팍 올라와. 그리고 풀은 또 꽃이 확 펴. 근데 여러분 양화와 들꽃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온상에서 키워 꽂고 자란 양화는 꽃을 꺾어도 꽂아 놓으면 3일도 가고 날씨가 덥지 않으면 일주일도 가요. 근데 들꽃은 정말 특이해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막 뛰놀다가 들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꺾어서 어머니 갖다 준다고, 이게 또 꺾는 순간 딱 꺾고 딱 가서 갔다 오는 불과 10분 정도 안 되는데 벌써 시들어진 거예요. 이게 들꽃입니다. 이걸 뭐 하느냐?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육체에 다가온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사그러지는 거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영혼을 동경하며 살아야 된다고. 권력자들이 영혼이 사는 것처럼 미라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미친 짓이야. 그 진짜 미친 짓, 우상숭배라고요. 내가요 중국가 진시황 무덤을 가봤어요. 그 미친 짓이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 그렇게 자기 하나 탐욕한다고 수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말이야. 나쁜 놈이야 그거. 영웅 아니라니까. 그냥 고이 죽으세요. 피해주지 말고 자기 권력욕 하나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냐고. 만리장성은 왜 싸가지고 또 그렇게 걱정돼? 아이고, 나는요 만리장성 갔다가 미쳤다 싶더라고요. 가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냥. 이게요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았는지 돌이 파였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밟았는지. 왜 안 놀래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하면 한참 있잖아 관광 여행사에서 돈벌이 한다고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만리장성으로 가네. 미친 짓이더라. 한 할머니가 그걸
난간을 잡고 올라가다가 조금 한 반쯤 한 1000m 정도, 1000계단 정도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야. 내가 가다가,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내가 가다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일행은 어디 가버렸대. 그거 가지고 혼자서 그 난간 붙들고 덜덜 붙들고 있는 게, 내가 그래서 이 효도 감각 보낸 자식을 이런 놈 이런 효도 감각이 고문을 시키더라고. 참나 돈벌이도 할지. 여러분 연세 많으면 걷지도 못하는 분들 같아 그게 왜 올리느냐고. 세상은 다 덧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 제가 필리핀 보면 바닷가가 많아요. 바다가 많은데 한번 바닷가에 이렇게 손님 모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젊은이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카페 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이제 음료수도 팔고 빵도 팔고 하는 곳에서 그 벤치를 이렇게 있는데, 벤치에서 미국에서 오신 노파 두 분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근데 내가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혼자서 그 얼굴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슬픈 눈망울 있잖아. 너무 뭔가 동경에 빠져 있는 그 눈망울.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거 쭉쭉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대. 뭐 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여행 왔대. 좋냐 그랬더니 젊은 날이 그리워진대. 왜냐하면 저 바닷가에서 따뜻한 데 막 수영하는 젊은이들이 부러운 거야. 그 바다에 이제 힘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날이 온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싫어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나그네라는 의식 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가장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야 돼요. 왜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내 육신이 영혼을 가리우고 있어요. 옷이 가리우고 몸뚱아리 가리우고 있는데, 육신이 딱 죽어 떠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 나오면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환히 그 가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때문에 맑고 수준같이 맑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준비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어두워지고 막 집착과 시기와 질투로 어두워진 영혼으로 죽어서 그 추악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부끄러움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다듬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으시기를 원하고, 마귀가 주는 탐욕을 좀 버리고, 육체의 편안한 삶을 동경하는 그 사악한 탐욕을 버리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리기를 원하며,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내 입의 느끼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줄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욕심을 부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탐욕을 부린다고 부유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눌수록 더 복이 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느냐 안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두루미와 백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물가를 걸어 다니면서 고동을 잡아먹으려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백조가 하늘을 쫙 우와 앉았대로 쫙 나르고 있었어요. 두루미가 고동을 줍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아름다운 자태로 유유히
날아다니며 하얀 잣대를 자랑하는 백조에게, 백조야 너 어디서 왔어? 물었어. 나 하늘나라에서 왔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니? 그래,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12 진주문이 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그곳은 어딜 가나 울음소리가 없어. 다 우는 소리만 들리고 싸우는 소리 없고 평화로움에 절정을 이루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래? 나 그러면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어? 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래? 그래, 내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고동이 있어? 묻더래. 고동? 나는 고동을 제일 좋아하잖아. 고동 없으면 못 살잖아. 아니, 하늘나라는 고동 없는데?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 그럼 나 하늘나라 안 갈래? 이러더래. 하늘나라는 고동보다 100번, 1000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우화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는 고동 같은 천박한 것에 취해가지고 탐욕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것에 취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나그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냥 지나간다. 젊음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까지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가 주님 만날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떤 사전 아름다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고향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나라와 정반대점에 있는 것이죠. 의, 옳음이에요. 정의입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옳습니다. 평강은 마음이 편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하여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더 부자가 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요. 배고플 때 많이 먹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궤양 생겨요. 완전한 게 없어요. 어디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쁨에 취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이쁨 그 뒷면에 불안이 있어요. 이 애 아프면 어떡하나? 사고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애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줍니다. 완전하지 못해. 하늘나라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 하늘나라는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은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쾌락은 내 의식을 마비시켜 내 육이 느끼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고, 희락은 정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느끼는 내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 어떤 욕심도 없어요. 어떤 탐욕도 없어요. 왜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 행복, 그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천국에서 느끼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물 가운데 있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이게 희한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알아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 가나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다 받으면 그러한 마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갑자기 성령 받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고 교회 와서 막 쫙 불러가서 성령을 딱 받고 하면 집에 설거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술 취한 남편 그대로 있고 고양이 손톱 길른 고양이가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져요. 그게 내적인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이 온다고. 기쁘니까 여유가 생기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슬픔이 그냥 오십니까? 내가 슬픔을 만드는 거라고. 성령 받으면 슬픔을 떨쳐내요. 왜? 주님 주실 줄 믿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화색이 확 돌게 돼 있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눈만 뜨면 한숨 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쁨이 있다니까. 6.25 동란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성보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이 이성보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불태우고 죽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어이 목사 천국 있어? 있지요. 가봤어. 나 그럼 천국 좀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깍깍하고 웃으면서 야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말고 그냥 내한테 천국 보여봐라 말이야.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성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본점과 지점이 있다. 본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본점인 하늘나라 간다. 그러나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죽이려고 협박하고 욕하고 짜증나게 만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기쁘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나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나그네이고 내 소원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꿈이니 내가 자살하면 그는 하나님 뜻을 거여가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순교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게 나 두렵지 않다. 왜냐?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성령 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나라를 품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워야 될 두 가지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과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진정한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